본질상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우리를 파멸하시려고, 우리를 없애시려고, 세상 말로 완전히 씨를 없애시려고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멸망에 없애시려고 보복하시는 게 아니시고, 그와 같은 과정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가 배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하심은 무슨 전쟁을 해서 적군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징벌하고 싶진 않으세요. 징벌을 해야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징벌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탄식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내가 벌해야 되는 것, 이것은 나에게 참 슬픈 일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죠.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서 재밌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가 내 말도 안 듣고 나를 괴롭혔으니까 너 이놈 죽어봐라 이렇게 독을 품고 하진 않아요. 물론 가끔 감정이 너무 심한, 굴곡이 심한 분들은 감정으로 아이들을 경책하기도 해요. 매를 때리기도 하는데 그건 나쁜 거죠. 그것은 인간의 한계고 어쩔 수가 없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부모들은 때리면서 자신이 아파하죠. 아파하고 한 대 때리면 그 이상의 매를 맞는 것처럼 부모 마음은 찢깁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부모님들은 기분 나빠서 감정이 상해서 아이들을 그 감정으로 폭행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죠. 싸울 때 기분 나쁘면 하는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꼭 경책해야만 아이가 제대로 세워줄다고 생각될 때 같이 아파하면서 매를 때립니다. 맞는 아이도 알아요. 엄마가 정말 나를 싫어하고 아빠가 나를 싫어해서 이렇게 매질하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책망하면서도 많이 아파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많이 맞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해도 또다시 엄마 품에 안기고 또 아버지를 따르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 걸 압니다. 아빠가 나쁜지 엄마가 나쁜지를 알거든요. 누가 잘못한 줄 압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득불 징벌하시지만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징벌하는 것은 아니시다. 그런데 본문에서 대적 원수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하나님 뜻에 반해서 살인하는 자들, 도적과 짝한 패역한 방백들, 뇌물을 사랑해서 고아와 과부의 호소를 신원하지 아니하는 관원들,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제사장들, 여러분,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원수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이 원수라는 표현이 어울리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원수 삼을 이유가 없고, 또 그분에게 원수가 될 만한 그런 실력자가 땅에 없습니다. 마귀를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원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껴온 그 백성들, 정말 돌보고 싶은 그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해야 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득불 예루살렘의 영광을,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고 있는 모든 행태들,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그들의 행보를 보면서 그것을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단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람 자체가 원수가 아니고, 제사장이다, 관원이다, 이런 사람 자체가 원수가 아니고, 그들이 행하는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사람을 원수로 삼아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그렇게 원수로 삼고 그렇게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짓고 있는 죄, 오래전부터 마귀가 만들어낸 그 죄를 보고 원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어떻게 그냥 기분 나빠서 손해봤기 때문에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에 기인하셔서 죄 짓는 인생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을 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성경적입니다. 그 죄가 그 악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불의함이, 그것이 하나님께 원수되는 것이지 연약한 인생을 원수로 생각하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시다. 오히려 그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축복의 자리에 오길 원하신다.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데 슬프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내가 원수에게 보복할 텐데 참 그런데 내가 슬프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냥 죽여 없애면 끝나는 참 원수라면 하나님은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괴로움을 당하면 안 되고 벌을 받으면 안 될 대상인데 부득불 그들을 채찍질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슬픈 겁니다. 내가 어쩌자고 이 가련한 인생을 내가 손으로 만들었고 내가 내 자녀로 삼은 이 예루살렘 거민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지도자를 내가 벌을 해야 하는가? 참 슬프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슨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해방할 그런 어떤 능력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통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도전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참 매질을 하고 그들의 산업을 거두시고 또 육신의 강함을 하나님께서 징계로 약하게 만드시고 이런저런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뭐 그런 게 재밌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파도를 움직이시는, 바다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그런 일이 인생들이 멸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분은 우리를 부득불 징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복의 원리는 징벌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원하시는 것이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도저히 그분은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섞일 수가 없는 거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간과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시는데 그 죄를 다스리실 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분의 징계, 그분의 엄청난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는 우리를 징벌하시는 겁니다. 아프게 하시고 우리의 소유를 걷어가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다.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 아닌 것들은 인간이 느끼질 못해요. 그냥 그것을 재미로 받아요. 자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를 하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약물에 중독된다든지 또 자살 충동을 느껴서 자살을 결심하고 재미로 모여서 자살을 시도한다든지 이렇게 자학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얼마나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벌하실 때 사람들은 느낍니다. 너무 아프다.
어떻게 이렇게 아플까? 여러분 뭐 자녀를 뭐 죽이고 하는 사람들이 괴롭겠어요? 예? 자녀의 다리를 뚝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보험을 타내는 사람들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노하셔서 징벌 하실 때는 엄청나게 아파요. 그때는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왜 헤어져야 되는지, 왜 내 가족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고통을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아프고 힘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줄 알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데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알게 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의 권면으로 또 나름대로 찔림을 받게 하시고 또 스스로 양심이 그것을 깨달아요. 그런데도 안 되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받을 때는 여러분 뭐 뼈가 녹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거든요. 뼈가 녹는 것 같다. 내 골수가 가뭄에 말라버리는 진액이 화는 것 같다. 불타버리는 것 같다. 너무 아프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그냥 아픈 것으로 넘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시키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사울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악독해요. 그런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가인 같은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책망도 하시고 찔리기도 하면서도 끝까지 아벨을 죽이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런 정도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징벌을 주시고 심판과 은혜 사이에 기간을 두십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부득불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멈출 방법이 없고 돌이킬 방법이 없다.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노아 시대에 120년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끝까지 악을 행합니다. 어쩌자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죄가 목까지 찼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죄를 고백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엄한 채찍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노하심을 징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들을 몇 번이고 되뇌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아픈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무 슬프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힘이 드는데 이게 어이된 일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멈추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시하고 고집하고 그 수치를 당하고 그 아픔을 당하고 그 재난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고집하면 마지막은 심판의 환란이 임한다. 정신 차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징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징조가 보이잖아요. 자연 현상들 보면 되잖아요. 자꾸 더워지잖아요. 50도가 뭡니까? 50도가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덥게 하셨지만 태우진 않으신다고요. 그래도 인간들은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인터넷에 네거티브를 보면 하나님을 너무 잔인하게 욕합니다. 교회를 너무 심각하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특별히 목사들을 너무 잔인하게 대합니다. 그럴 만한 배경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데 세상이 그런 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부안해동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경성해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내가 뭡니까? 따라가는 게 뭡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관능적인 미에 반해서 그들과 혼인을 했어요. 그게 심판의 이유가 됐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흉내냅니까? 왜 우리가 그 일을 못해서 숨어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이 모든 악에 빠져서 진탕만탕 하는데 거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뒤섞여서 그냥 뒤죽박죽이 돼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여러분은 음식과 배설물을 뒤섞어서 주면 그것을 맛있게 드시겠어요? 요즘은 뭐 벌레 한 마리 있는 것까지 꺼내서 음식값도 안 주고 보상을 요청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보다 더 정결하신 분이신데, 더 깨끗한 분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뒤죽박죽 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그 입술로 찬송을 부르고 그 손으로 봉사를 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시대, 이사야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관료들이 그렇게 했어요. 뒤죽박죽을 섞여서 하나님이 슬프다, 내가 너를 징벌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보복은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징벌의 채찍은 인간을 없애지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서 돌이켜서 다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때리실 때 보복을 회피하거나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비근한 예로 자녀가 아프거든, 아플 때 더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단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전조입니까? 더 순수한 생명으로, 더 강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내리십니다.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그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이 성숙한 거룩한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 알고 있는데요,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정화 작업을 하십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네, 정화시켜요. 싹 다 씻기십니다. 완전히 그냥 포도주 틀에 포도를 담고 농부들이 포도를 밟듯이 우리의 모든 찌기를 제거하시는 겁니다. 잿물로 씻듯이, 네? 깨끗하게 녹여서 새로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련을 하는 겁니다. 네. 용광로에 집어넣고 여러분 순은을 만들려고 찌기를 다 태워버리듯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신다. 정화가 힘든 거요. 인간이 죄를 싹 빼고 성숙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강력하게 다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악한 자면 악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그냥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시셨어요. 1장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네,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매임을 받지,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위로가 없습니다. 거름 때문에 내던져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아무도 위로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엄청난 과정을 겪으셨어요. 아무도 그분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화의 과정을 진작부터
자진해서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원두막 같이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우리 이사야서 1장 8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볼까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박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네,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시골에서 원두막 보신 적 있나요? 네, 여름에는 참외밭을 지켜요. 거기서 부채질 해가면서 어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외가 다 수확하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원두막이 뜬구멍이 남아 있습니다. 겨울에도 남아 있어요. 겨울에도 그냥 삐그덕하게 기울어져서 원두막, 꼭 집이 좋지 않으면 원두막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 저기 지난 여름에 그렇게도 맛있는 참외가 열렸었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저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어 라고 이렇게 그냥 상징적으로만 남아있는다는 거죠. 여기 교회가 있었대. 여러분 터키 가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게 있는데 거기 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옛날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둥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요. 다 없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쓰러져가는 원두막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의 교회가 상징적인 존재로 끝나지 않고 역사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옛날에 장로였대, 목사였대, 권사였대, 집사였대. 여러분 상징적인 직분만 있지 그는 그만 심판받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진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주셨어요. 회복시켜야 된다. 그들을 버려두고 그렇게 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 첫 단계가 정화인데 여러분이 정화의 과정을 겪을 때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순결이거든요. 청결이거든요. 깨끗함이거든요. 물질이 아닙니다. 똑똑함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인데요. 그 능력은 바로 삶을 말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여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정화의 경험을 해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통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다시는 동일한 정화 작업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개가 토한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곳으로 가는 것처럼 똑같이 이전에 돌이켰던 그 악으로 우리를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 어렵고 힘들 때,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아픔을 겪을 때 자아 성찰의 기회로 삼고 여러분 엄격하게 자기 쇄신을 여러분이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여러분 심판하는 자들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성읍이 의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게 할 것이다. 결국은 모든 것이 회복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건물을 깨끗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하면 자꾸 목사를 생각하는데
목사가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저같이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전체, 종교 지도자들이 패역했다는 것은 교회 전체를 상징합니다. 어디를 봐도 의인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전부 다 죄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회복되고 그 중에 그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자들이 세워진 다음에야 거기가 의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서 회복하십시오. 세상에 뒤섞이지 말고. 우리 어른들은 직장에서, 또 사회에 살면서, 시장에 가서, 길거리에서, 또 청년들 직장에 가서 미래를 놓고, 또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어느 교회 다녀? 여러분, 서원교회 다녀요. 그래, 그 교회가 참 좋아. 너를 보면 알겠어. 아이고, 너를 보니까 교회가 그렇겠네. 예수쟁이 다 그래. 에? 개독교 이렇게 말해.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아요?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화의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는 괜찮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아 같은 의인이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노아처럼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께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그 경지까지 이루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때와 같이, 다윗 때 같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할 때 하나님이 교회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력으로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참 교우들이 수고해서 사람을 이렇게 오게 하고 또 다시 되찾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누가 해도 안 될 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더 경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강 왔네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소망의 씨를 봐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본이 되니까, 그 영혼이 깨끗하고 그 행위가 진실하니까 그들이 거기에 소망을 걸고 다시 교회를 찾고 믿음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랜 시간 걸리죠. 그러려면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삶으로 우리의 진실을 증명하는 데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작은 사인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환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하니까 힘이 나서요. 힘을 얻어가지고 마차보다 더 빨리 소나기를 가르며 달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 태동이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볼 때 우리가 깨어있으면 엘리야와 같은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는 사람이 그립고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는 그냥 기뻐 즐거워하며 찬양만 하면 됩니다. 아멘. 감사만 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새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터가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모두가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때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정상에서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없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는 자는 술을 끊고, 음란한 자는 음란을 멈추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멈추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멈추고, 모두 다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있을 때, 초대교회 순간에, 또는 부흥이 있을 때 모두 다 그렇게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그런 첫 열매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옛적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물을 회복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